앞에 저희들 서사오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며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갈 바를 밝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전을 올 때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온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저희들 모두가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부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심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대목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을 가다가 마치 높은 산이 나와서 그냥 멀리서도 그 산이 보일 정도의 그렇게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큰 산맥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 한 봉우리가 아니고 큰 산맥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천대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에서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같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마치 결정론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절대로 결정론이 아닙니다. 뭐가 결정해놓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 방향 지어놓고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큰 구원의 틀은 다 정해놓았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큰 믿음의 산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그를 그렇게 가도록 기계적으로 확 몰고 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단을 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의 세대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 천대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다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딱 결단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기계적으로 복받을 사람과 걷지 않아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부터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세대, 그 위에 세대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나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나가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고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우상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여러분 친척들이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었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는 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아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는 삶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조금 넘었을 때 내가 죽을 나이가 가까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75세입니다. 75세. 그래서 이 75세였지만 그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말씀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장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세워준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75세지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섬기고 살 거야. 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는 따라갈 거야. 이렇게 딱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을 맺고 그것도 좋게 관련을 맺어야 잘 되게 되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이 되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하는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장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였지만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에 오히려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 축복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었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안 맺으면 그 인생이 안 풀리도록 만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100%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결국 보면 말씀을 따라간 그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5세가 넘으신 분들이 아마 좀 계시는데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75세가 안 되신 분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익숙한 그 환경,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삶, 죄 짓는데 빠른 그런 삶의 습관, 이걸 정리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버리고 그걸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 집과 고향과 친척 그 환경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살고 사는 그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역사를 더듬으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난다, 친척과 고향을 떠난다, 그것은 그냥 장소를 떠났다는 말이기보다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환경을 떠났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환경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떠난다는 것은 이 고립된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죄악된 환경을 떠나게 됩니다. 죄악된 환경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길을 막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또 정착할 곳을 보여주시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면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립니다. 열심히 사는데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산다, 길이 안 열립니다. 길이 안 열려요. 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길이 있어도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굉장히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 일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늘 마음에 이게 어떤 죄의식 가운데 내가 눌려 살고, 여러분, 이게 늘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잘 안 되고 길이 안 열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된 환경을 내가 끊어내고, 결단했어, 끊어내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나 하지 않을 거야, 딱 끊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할 거야, 딱 끊어내면, 여러분, 주님이 길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눈짓으로 여기로 가, 저기 아니야, 여기로 가, 한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딱 표시해 두시고 시편 3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6절로 8절 말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편 32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 죄를 짓고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꼭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견디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막 짓눌렀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다윗을 막 짓눌렀습니다. 목을 조르면서 막 하나님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뼈가 막 그냥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누르시니까 마치 그 엑기스 뽑듯이, 그 우리가 저 영양원 같은 데 가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엑기스 뽑듯이 완전히 눌러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된 겁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해서 그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 토해놓습니다. 전부 자복하고 토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홍수가 범람해도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또 보니까 8절에 갈 길을 가르쳐 보였다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 그런 뜻입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면서 주목해서 훈계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저기로, 눈짓으로 저기로, 저기 답이야, 저기로 가지 마, 일로 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이 죄악된 그 환경,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또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 내 마음의 양심이 어떤 이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좀 발동을 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것 가책을 줘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 되는 어떤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별로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을 딱 끊어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죄악된 환경을 딱 끊어내고 이제 말씀을 쫓아 그렇게 그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여러분 그런 길로 아브라함이 이끌림을 받고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방황하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일이 안 풀려. 일이 자꾸 일이 막히고 고이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 쌓이는 것은 없고 열심히 모으는데도 이게 어디로 다 흘러가 버리고 모이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 미워하는 물건은 전부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집안에 하나님 미워하는 물건,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다면 그 다 여러분 다 끌어내야 돼요. 전에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이게 뭐 저금통을 가져왔는데 이 저금통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에 부족도 더 있고 돈도 넣고 이게 막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 넣고 막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막 절을 하면서 돈도 넣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자기로 된 사기로 된 큰 저금통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져오시라고. 제가 그 박살을 냈습니다. 박살을 냈어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거, 부족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전부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술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거. 기념 어디 갔다 오면 기념으로 모으는 것도 있는데 기념 이런 그런 거 왜 기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기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런 취미가 있어 집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물건은 한번 이게 대결하셔야 돼요. 대결해가지고 한번 그걸 여러분 이거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거 박살 낸다고 우리 죽이겠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끊어내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막혀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익숙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온 곳입니다. 75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말씀을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속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너 하늘의 별 좀 봐. 예 하나님 별이 굉장히 많군요. 그때는 더 많았겠지요. 워낙 맑으니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할 거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 지난 애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녀를 주겠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진짜 믿어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에게 던져버린다는 것이요.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속이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속이는 분이 아니고 저기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고 우리의 밥이다 저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기뻐하시고 너희들 다 들어간다. 나머지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리고 자기 전체를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노후가 지금 이게 잘 되겠나? 애들이 나를 책임져 주겠나?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걱정은 주님께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내 생애를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먹이세요. 입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먹이시는데 전문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시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1988년인가요? 88년 그때 올림픽이 있을 때입니다.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아버님은 고3 때 돌아가시고 형님들은 자기 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 연로하셔가지고 어머니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좀 굶기도 했습니다. 굶기도 했지만 굶어 죽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돈 없다는 말 아무 얘기도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버텼습니다. 하나님 저 부산에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에 형님들 내려오라고 그러면 난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하나님 희한합니다. 우리 이 주면 채우리라 이 정광 목사님 이 책을 정광 목사님 쓰셨어요. 평생 감사 쓰신 정광 목사님 그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이 제가 상도 제일교회 서울의 대학부 제가 섬길 때 그 리더였습니다. 리더였는데 그 사모님 그 형님하고 그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아주 제가 친했습니다. 저가 주일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하여튼 저는 라면을 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너 고기도 먹지 않았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너 고기도 그냥 먹지 않았어? 저는 라면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너무 연로하세요. 거의 90세가 다 됐습니다. 저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하여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친구를 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1년 딱 지나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먹는 것 때문에 날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래 전문가라고 그러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 먹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떨면서 그걸 따라가잖아요. 망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등한히하고 먹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거기에 막 따라가면 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가 너 먹이는데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라보고 살아야지. 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애들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애들 자기 살아야죠. 뭐 애들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있을 때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눌리지 않아요.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올무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올무에 딱 잡히는 겁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 예배 이거 뭐 딱 제껴놓습니다. 예배 드린 거 하나님도 제껴놓습니다. 올무에 딱 잡히면 우리를 죽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게 무슨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도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어디 가도 다 먼저 기도하세요. 참 그건 훈련 잘 됐습니다. 어딜 가도 너무 집에 가도 먼저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어디를 가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고대 근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을 따라가야 돼요. 물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디가 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온 거예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밑으로 갖다 댄 줄 믿습니다. 밑으로 갖다 댔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은 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 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모세가 반석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겠냐 너 악한 것들한테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감당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전문가입니다. 물의 전문가.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물을 밑으로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파면 물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앞에 가면서 전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갖다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면 여러분 모든 필요를 갖다 붙이세요. 나도 모르는데 사람을 갖다 붙이고 돈을 붙이고 길을 여시고 직장을 붙이고 주시고 전부 그렇게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만 사시면
나머지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이 갖다 대시는 겁니다. 전부 갖다 대시고 전부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저봐 여러분이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뭘 또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거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5세가 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85세는 어떡하지? 85세도 새롭게 시작하는 데가 너무 갈렙은 85세지만 새롭게 시작합니다. 85세. 목사님 90이 넘은 여러분 90이 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는 90에 애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동화일까요? 동화? 아닙니다. 여러분. 동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90이 된 사라가 애를 낳은 겁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90이 된 애를 낳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지금부터 애기에 대한 소망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절정이 안 왔습니다. 절정이. 지금이 절정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정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진짜 전성기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딱 부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내 몸이 그렇게 여러분 변할 겁니다. 완전한 몸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건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뭘 하겠나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삶을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삼으신다.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나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도록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런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4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84장